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뭐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유튜브 구독한 영상 가운데 하나 있는데, 제 외국 미국 남편과,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알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여자가 이제 둘이 결혼해서 텍사스에 살아가는 내용인데, 근데 거기 보면 우리 한국 문화에 되게 이질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눕히는 거, 네모난 침대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안에 쏙 넣어놓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읽어봤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줘야 하는데 너무 일찍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애 혼자 자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외국 사람들은 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국말을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고 있는 내내 이제 카메라를 쭉 비친 내용을 봤는데, 엄마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는데 아빠보다 이렇게 까르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노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두 딸에게 그래요. 어미, 엄마 아빠 사이에 잘래?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한국 부모만큼 자녀와의 어떤 유착 관계나 그리고 애착도 유대감이 남다른 나라는 없지 싶어요. 제가 뭐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원복 교수가 쓰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인가요? 거기 이렇게 만화 보면 그 독일 부모의 양육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한국 부모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규율이라든가, 거기도 만 15세인가 16세가 되면 부모가 일체 용돈을 주지 않고 네 미래를 네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고 내버려 두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쉽게 납득되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어요. 뭐 이런 경험이 아니라 되게 많죠. 이제 저랑 신방을 다니는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한테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게 요번에 누구 장가가면 되게 좋은 시어머니 할 수 있으시겠어? 그럼 목사님, 나는 하나도 간섭 안 하고 잘할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들려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에서는 참 예쁘고 고운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저만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 일체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평소 자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훈련이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이제 목회자라 물질도 없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두 딸을 20살 이후에 용돈을 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너희 인생은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니 너희들이 알아서 이 용돈을 벌어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도 용돈을 가끔 하다가 10,000원씩 이렇게 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저는 주지를 않죠. 참 한국 사람만큼 부모와의 관계가 끈끈한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사랑도 하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눈빛이 제가 조금 덜한데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두 딸 어느 날 같이 외출하기로 한 제 아내가 옷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 눈에. 그러면 야,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라고 하면 되는데 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안 들키게. 근데 알아요. 딸들은 알고요. 제 아내가 참 큰 피해자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그렇게 쳐다보는 눈빛 다 알아. 아차 싶었어요. 내 인격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아내와 두 딸을 내가 가두고 있구나. 좀 빤스만 입고 가면 어때요? 좀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어때요? 걔 패션인데, 우리 아내 패션인데 왜 나에게 맞춰야 하나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거의 잘 안 그래요. 이 훈련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관 면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을 내 안에 가두는 행위가 나의 눈빛과 표정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남에게 맡기고 온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자녀를 혹은 나의 부모를 성서 안에서 같이 있게 한 걸음씩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청년사역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도 들어보고 너무 감사한 건 작년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야기도 들어봐요. 때로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엄마에게 키를 쥐고 있어요. 엄마가 평소부터 나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혼해서도 내가 그의 가정과 살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어떻게 해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권유형이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의미가 내포된 명령형이에요. 결혼하면 반드시 너의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를 부모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랑 먼저 상의하지 않고 엄마 아빠랑 먼저 상의해요. 그거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악화일로로 만드는 제일 원흉이에요. 절대 결혼을 하고 나시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고 가정합시다. 딸이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랑 먼저 얘기하지 말고 너의 배우자와 먼저 얘기해.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죠? 지금부터 하셔요. 어떻게 해요? 나가는 딸, 같이 나랑 외출하는 아내를 이목사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꼬운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을 거두고 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단계 밟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녀의 가정 안에 깊숙이 침투해요. 역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자꾸 떠나보내야 돼요. 건강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마주서야 할 단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 우리가 남는 건 나 혼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남는단 말이에요. 천국 손잡고 같이 가나요? 죽을 때 같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러면서 예수 모셨으니 우리 집 가정은 천국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화평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형제 자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건강한 성서적인 정서적 유착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 참 자주 하는데,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그래요. 손을 옆에서 이렇게 잡고 동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손을 맞잡고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통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죠. 넌 왜 걔를 보냐? 뭐 얼굴 뜯어먹고 살 일 있니?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고 얼굴을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은 잡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손은 잡되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어야 오히려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자녀도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보내실 수 있어요. 왜 떠나보내지 못해? 걱정이잖아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하나님, 신영석 집사님의 하나님인 동시에 수민이의 하나님,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하신다, 너에게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녀의 손을 놓아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화평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수시로 싸울까?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나는 지금 지나치게 부부관계에 의존적이진 않은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선이 있고요, 부부만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은 넘어오지 않는 것이 성서적 이념이고 가치관.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을 보면 가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기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누가 떠나래요? 남자가 떠나래요. 남자가 떠나래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엄마를 떠나기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떠나야 된답니다. 우리 부모님 안 계시면 관계없어요. 수민이는 반드시 유영숙 집사님을 떠나야 돼요. 지금부터 떠나야 돼요. 엄마,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결정할게. 그래서요, 저도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 모태신앙 아닌 거 다 아시죠? 부모님 손에 안 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시행착오 많이 겪은 것도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의민이 아니도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뭘 알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거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능력이구나. 그것이 성서의 가치구나. 왜요?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실 때는 때로는 넘어지게 하신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신다. 근데 그것을 보고 왜 넘어졌어? 라고 우리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지민이 지선이가 안 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금단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은 지민이 지선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진짜 능력이고 사명인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기는 어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일으켜주면 아이는 걸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민이 아니가 어릴 때 탁 넘어지면 가슴 아파요. 4살인가 5살 때인가 우리 큰 녀석이 되게 넘어졌어요. 막 너무 많이. 근데 그건 조금 심했다 싶기도 하고 많이 넘어졌어요. 무릎이 싹 밀렸으니까. 근데 그건 조금 오버했다 싶기도 한데 제가 안 일으켜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조금 과한데 싶고요. 우리가 애들이 막 걸음마 배울 때 있잖아요. 왜 그런데 아이들이 걸을 기회를 안 주나요? 왜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주나요? 부모가 왜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 앞에 매트리스를 깔아놓나요? 넘어져야 배우지. 넘어져야 인생을 배워요. 아파야 인생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모가 안 줘요. 제가 그랬다. 하나님, 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짜 아니에요.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들어요. 아니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넘어질 때 넘어져야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너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툭 털고 다시 일어나. 그것이 인생이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줍시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부모가 더 어려워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요 문맥의 흐름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더 어렵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힘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 원리를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의민이 아니가, 재민이 지사니가, 우리 주영이, 은지가, 수민이, 성원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끈기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부모의 아름다운 능력이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독립은 뭘까요? 다예요.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큰 두 번째, 부모가 왜 자녀를 못 놓아줄까요? 저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안 어른들은 다 일찍 요절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제 명대로 사셨어요. 유일하게. 다 40대, 50대 비명 행사하셨어요. 그러니 이 시집안의 장손인데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 잘 돼야 돼. 이 작은 애비가 대학교 중퇴했어. 너는 좋은 데 가야 돼. 근데 압박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효자였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악한 행동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어요. 물론 우리 당신께서는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나를 당신의 한풀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못했으니 네가 해야 돼. 왜요? 왜 해야 됩니까? 자녀가? 왜 자녀가 내 한을 풀어줘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유교보이예요. 그리고 유교헐. 왜 자녀가 내 한풀이의 대상이어야 합니까? 그 자녀를 좀먹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가 살도록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신뢰와 끈끈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씀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건강한 정서적인 거리감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언젠가는 다 독립해야 한다.
첫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그게 성서의 원리, 성서의 원리.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떠나보내는 사람들. 우리는 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오종이라는 인격도 언젠간 떠나보내야 하고요. 우리 의민이 아니도 누군가에게 떠나보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부터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맺어가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름과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그 사랑이 상처가 됐다면 내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부모의 자세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의 방법으로 사랑하나요? 저도 이 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얼마 전에 인경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지 인경아? 누가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얘기를 100번 해봐라 끝나. 그 사람들은 몰라서 안 끊어요. 알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그 좋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자녀가 깨달아야죠. 자녀가 이해해야죠. 그런데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방법으로. 그걸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요즘 요 눈빛은 끊었어요. 어떤 눈빛? 좀 많이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한테는 잘 안 그랬는데 저희 아내한테 저 가끔가다 그게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제 안에 옷 입는 스타일이 있고 안에 옷 입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 옷 입는 스타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왜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맞춰요? 얼마나 못된 신부야 이 목사가.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편하고 좋은 거 입으면 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를 떠나야 돼요. 어렵고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성경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럴 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가족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떠나보내야